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큰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쉔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쉔. 여러분, 쉔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이름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처음 세상에 이름이 등장한 것은 창세기에 나오는 엘로힘, 바로 그 하나님이 첫 번째로 등장하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곳에 처음으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6일 동안 빛, 궁창, 그리고 땅과 바다, 씨 맺는 채소, 그리고 해와 달과 별, 조류와 어류, 그리고 땅의 가축과 들짐승, 그리고 하늘의 또 조류,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권한을 주시고 그것을 다스리라, 지키라, 정복하라 라고 명령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 권한을 가지고 아담이 이제 이름을 짓기 시작하는데 너는 사자다, 너는 코끼리다, 너는 돼지다, 너는 기린이다, 너는 독수리다 라고 선포하는 그런 내용, 선포하는 대로 바로 그들의 이름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 땅의 가축들, 그리고 들의 짐승들, 그리고 하늘의 조류는 다 아담이 그 이름을 지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때에 이 아담의 권한이 굉장히 컸고요, 하나님이 그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어떤 동물도 아담의 명령을 거역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긴 발톱을 갖고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있는 육식동물도 초식동물을 잡아먹지 못하고 풀을 뜯어 먹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아담의 지배권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순종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때는 아담이 다스리기도 편하고 초식동물이나 육식동물이나 행복하게 풀을 뜯어 먹으며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과 이샤라고 하는 이 여자라고 하는 의미죠. 이샤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잖아요. 그때부터 이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사라져 버렸어요. 이제 육식동물이건 초식동물이건 말을 안 듣기 시작합니다. 날카로운 발톱과 또 날카로운 이빨로 이 초식동물들을 찢어서 그 살을 먹게끔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약육강식의 그런 동물의 세계로 변질돼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아담이 아무리 명령을 해도 그들이 이야기를 듣지 않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한 또한 없게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또한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 아담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흙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요, 불다, 또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어요. 정확하게 말한다면 이 남자 사람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 사람이 어디로부터 만들어졌습니까? 흙으로부터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기를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네가 흙에서 그냥 먹지 못하고 땀 흘려 먹어야 된다. 그래서 흙을 파고 땀을 흘려서 그곳에 씨를 뿌리고 또 씨 맺는 채소들을 재배해서 먹을 수밖에 없는
땀을 흘리지 않으면 먹을 수 없는 그런 저주에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자 이샤라고 하는 여자는 본래 이름이 없었어요. 평소에 그냥 평온하게 먹고 살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범죄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난 그 이후에 아담이 이 이샤라고 하는 이 여자에게 하와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여러분, 그 하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생명을 주는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본래 여자는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아이를 잉태하고 출산하는 고통의 저주를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생명을 잉태하게 되는 거예요. 생명을 낳는 자가 되어서 영원토록 아이를 낳고 또 생명을 잉태하는 그와 같은 고통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이 하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이처럼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그 이름대로 그 이름에 걸맞는 그와 같은 행동과 태도를 나타내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사람만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원죄가 있고 또 선악과를 따먹은 원죄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자꾸만 범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창조한 그 본래의 본질의 실상을 버리고 자꾸만 어긋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름에 걸맞지 않게 살아간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지혜롭고 굉장한 부자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 솔로몬이 처음에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이 얼마나 이 솔로몬을 사랑하셨던지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름을 이렇게 지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름이 무엇이냐면 여디디야라고 하는 이름을 짓게 하십니다. 그 뜻은 하나님, 바로 여호와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는 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는 이라고 하는 의미의 여디디야라고 지어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실 정도로 솔로몬을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그 이름처럼 그렇게 살아갑니까? 나중에 보니까 아내를 많이 얻지 말라고 했는데 아내를 많이 얻습니다. 1000명이나 얻습니다. 1000명이나. 또 말을 많이 두지 마라 라고 했는데 말을 가득히 둡니다. 재산을 많이 쌓아두지 마라 했는데 재산을 엄청나게 많이 쌓아두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또 부인하고 우상숭배를 하지 않습니까? 우상숭배를 장려하여서 하나님의 그 성전 맞은편에다가 바알과 아세라 그런 산당을 지어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이 솔로몬 아닙니까? 여러분, 이름이 멋있고 이름이 좋지만 그 이름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멸망에 이르게 되는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람은요, 피조물에 그 맞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늘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주관이 뚜렷하고 자기 의지가 있고 또 원죄가 있어서 그런지 자꾸만 어긋나가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제어해야 되는데 그 마음을 제어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도 그렇잖아요. 가인한테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지만 너는 죄를 극복하라, 이겨라, 이겨내라 라고 말씀을 하지만 그러나 가인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동생 아벨을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 이름만 그럴싸하고 그 본질은 하나님께 올바른 선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런 교회가 하나 나와요. 그 교회 이름이 무엇이냐면 사대교회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요, 살았다라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었다, 너희 실상은 죽었다라고 하나님께 책망받은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그 속에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본질을 가져야 되는데 그 입술과 그의 행위와 그의 삶 자체는 썩어 빠진 거예요. 그냥 그 삶 자체가 죽은 행실, 죽은 삶이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은 가졌고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아무것도 아닌 교회가 바로 4대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4대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본래 이 4대 지방부터 우리가 살펴본다면 이 헬라어로 말하면 사르데이스라고 하는 그런 지방이에요. 또 라틴어로 사르디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한 지방이에요. 터키의 한 지방 지금으로 말하면. 그런데 그 곳은요, 리비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리디아, 죄송합니다. 고대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어요. 그런데 이 곳이 얼마나 발전한 곳이었는지 그냥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찾아오는 곳이에요. 아르테미스 신전이 전 세계에서 많이 있지만 그 중에 4번째로 큰 신전이 그곳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르테미스 이 신전은요, 이 애굽으로 따지면 이시스, 이 다산신이에요. 다산신, 풍요의 신, 또 아이를 많이 낳는 그런 신. 로마로 가면 다이애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고니온 그런 지방에서는 아데미 신전, 성경 말씀에 나오잖아요. 아데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신전을 세워놓고 우상 숭배하는 곳이었다.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곳이 바로 이 사르데이스라고 하는 곳,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4대라고 하는 곳이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곳은요, 인류 최초의 이 황금과 은을 섞어서 주조하여 금화를 만든 곳입니다. 그래서 이 금화를 통용할 정도로 기술이 발전되어 있었고 경제적으로 활성화가 되어 있는 곳이 바로 이 4대라고 하는 곳이었다라는 겁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그곳에 목욕탕이 있었어요. 공중 목욕탕, 얼마나 대단합니까? 또 체육관도 있어요. 사람들 와서 체육하라고 체육관까지 다 만들어놨어요. 또 회당이 있었습니다. 시나고그라고 하는 회당이 있어서 마음껏 그곳에 가서 예배하고 그곳에서 성경 말씀을 또 볼 수 있는 곳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김나지움이 있었어요. 김나지움이 무엇이냐면 요즘으로 말하면 대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교육에 관한 그런 혜택을 다 보고 많은 사람들이 교육도 받고 종교적으로도 누리고 또 체육관도 가고 목욕탕도 가면서 누릴 것을 다 누리는 전 문화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4대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 교회가 세워졌으니 이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서 무력의 신에서 벗어나서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전으로 나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처음에 세워졌던 이 4대 교회가 열심으로 신앙생활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서 기도해서 사람들이 주님의 전으로 나와야 되는데 사람들은 많은데 사람들 중에 아주 일부만 하나님을 섬기고 타락하지 않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 마음속에 우상 숭배하고 더러웠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 옷이 더러워서 보지 못할 정도로 성령이 책망하실 정도로 범죄하고 있는 곳이 4대였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기능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이름만 있을 뿐이지 그 안에 믿음도 없고 신앙도 없고 찬양도 없고 기도도 없고 말씀도 없고 전도도 없는 곳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4대는 말 그대로 살아있으나 죽은 교회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교회를 향하여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처음 믿음을 다시 생각하라. 그리고 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 적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죽어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산소호흡기 꼽아놓은 거예요. 4대 교회에 산소호흡기, 성령의 산소호흡기를 꼽아놓고 숨을 헐떡거리고 있는 상황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 중에 몇몇이라도 살기 위해서 그들에게 처음 믿었던 그 믿음을 다시 돌이키고
다시 굳게 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셨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이 무엇입니까? 너희 자신을 생각하여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죄를 회개해야만이 새로운 시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새로운 시작은 일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회개하라.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의 모든 심은 골수를 다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말씀으로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속일래야 속일 수가 없는 분, 그분 앞에서 진심으로 회개하라고 성령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깨어서 기도하라. 그렇지 않으면 도적처럼 불시에 너희에게 찾아와서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도움의 하나님이시고 인도의 하나님이시고 또 선물의 하나님이시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강력하게 심판으로 임하실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성령은 소멸의 불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불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모든 심령이 다 타버리는 거예요. 우리 죄도 타지만 우리의 공적도 다 타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린 게 있어야죠. 주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까? 아니면 말씀을 받습니까? 전도를 했습니까? 주님 앞에 헌신하며 드린 게 없는 거예요. 결국에 아무것도 없고 오직 죄만 그 옷에 잔뜩 뿌려져 있는 상태로 숨만 헐떡헐떡거리고 있는 그 4대 교회가 불시에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다 태워버리고 남는 것이 없게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구원은 받을 수 있지만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구원받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릴 수도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성령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소리치면서 성령이 말씀하고 계시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4대 교회는 살았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름은요 행위입니다. 드러나는 거예요. 하지만 실상은 우리 본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4대 교회는 이름도 더럽혀져 있고 실상도 무너져가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아무런 행위가 없으면요 무너집니다. 또한 반대로 실상이 없으면, 믿음이 없고 그 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무너집니다. 4대 교회는 이것이 다 없는 거예요. 요즘 세상의 교회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이단 교회가 있고 얼마나 많은 잘못된 교회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성도들을 노략질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만들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세상만 바라보게 하다가 내가 교회만 다니면 구원받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 나중에 주님 심판하실 때에 지옥 가게 만드는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냐라는 겁니다. 혹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뿐만 아니라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다고 하지만 행위로 나타내지 않잖아요. 그 이름이 나타나지 않으면 더럽혀져 있는 겁니다. 그 본질이 과연 진짜인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진짜 네가 하나님을 믿고 있어? 진짜 네가 하나님을 사랑해?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행위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본질과 실상은 거짓이라고 마틴 루터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실상이 진짜면 반드시 행위나 옷이나 그리고 모든 삶, 이름이 진짜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인들이 우리나라의 인구의 3분의 1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밝아지고 있습니까? 기독교인들이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까? 아니, 반대로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범죄를 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하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국회에 기독교인들이 30%예요. 30%의 기독교인들이 있지만 우리나라를 행복하고 즐겁고 좋은 나라로 바꾸고 있습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당락에 눈이 멀어서 잘못된 방향으로 계속해서 치우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그 행위나 그 옷이 더럽고 이름이 깨끗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유명무실이에요. 이름만 번드르하지만 그 실상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빈 껍데기가 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올바른 삶을 살아가지 못하면 그 실상조차도 위협받는 상황에 처해버리고 만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나? 내가 그리스도인이지만 혹시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이 실족하고 있진 않나?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이 왜 그래?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지 않나?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그 왕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 안에는 알렉산더라고 하는 또 병사도 한 명 있었어요. 그런데 이 병사는 굉장히 방탕하고 또 불량배고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는 악한 행실을 갖고 있는 그런 병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알렉산더 대왕에게 그 병사 알렉산더의 행실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인가는 이 알렉산더 대왕이 부하들을 이끌고 그 병사가 살고 있는 알렉산더의 천막으로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알렉산더에게 묻습니다. 황제 알렉산더가 이제 병사 알렉산더에게 묻는 겁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예, 알렉산더입니다. 네가 알렉산더가 맞느냐? 예,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골똘히 생각하더니 황제 알렉산더가 병사 알렉산더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황제인 내가 자네에게 명령하네. 자네의 이름을 바꾸던지 아니면 행실을 바꾸게 라고 명령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요, 드러나 있는 본질의 그림자입니다. 그림자가 깨끗해야 돼요. 성도의 옳은 행실은 옷입니다. 그의 옷, 행실, 그리고 실천, 이름, 이 모든 것들은 실상에서 나오는 거예요. 실상에서. 그 실상이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만 삶이 어긋나게 되는 것. 이 삶을 바꾸지 않는 한 우리의 이 본질 또한 근본적인 변화가 없을 겁니다. 겉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나중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내가 너를 모르는데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 안 믿는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 예전에 어떤 굉장히 큰 교회 한 권사님이 교회를 잘 다니시다가 그 마지막 순간에 자녀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유언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평생 교회를 다녀보고 헌금을 많이 했었는데 내가 해봤더니 별거 없더라. 너희는 교회 다니지 마라 하고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예요? 그 권사님이 예수님을 믿었겠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그냥 겉으로 권사님인 척한 겁니다. 그럼 누구에게 손해입니까? 본인에게 가장 큰 손해고 자녀들은 또 무슨 죄입니까? 예수님을 안 믿고 다 같이 지옥으로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이제 이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본질도 함께 주님 앞에 깨끗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쇰을 바꿔주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 거룩한 이 이름을 올바른 이름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우리의 영혼의 이름으로 바꿔지고 우리의 삶 또한 나의 이름은 무엇이지만 그 이름이 주님이 명령하신 거룩한 이름이 되어서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나갈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이고 그 사람을 통하여 교회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고, 그런 능력 있는 교회를 통하여 세상이 변화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큰 일조하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의 그 마음판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사랑하시고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알고 계셨고 또 지금도 함께 하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 주시고 자녀라고 이름하셨는데 자꾸만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아닌 것처럼 삶을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함과 허물과 우리의 행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회개하며 우리의 이름이 세상에 또 알려질 때에 그 이름이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데 일조하는 이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